우리 시간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가사에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찬송가 301장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정말 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은 자기가 잘 지은 백한목 궁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 정말 다윗이 마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가는 그 뜻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러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 내 집을 지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궁궐도 지은 경험도 있었고 왕이니 재물도 충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인 우리들도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낫습니다. 물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이 시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왕이 되어 궁궐에 살고 있지만 과거 자신의 모습은 비천한 양치기 목동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 작가가 쓴 그날 이후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을 베푸셔서 고쳐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느 한 술주정꾼을 만나셨습니다. 이 술주정꾼은 손발을 떨고 있었고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형제여 어찌 이 꼴이 되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술주정꾼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안진뱅이였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안진뱅이였을 때 후거를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두 발로 걷게 된 후에는 구걸을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도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질을 하는 이 불량배를 만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량배에게 여복의 젊은이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것인가 물으시자 그 불량배가 예수님을 보자 당신은 소경이었던 나를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두들겨 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잊고
자기의 그 받은 은혜를 모른 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교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잘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다윗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첫 번째,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나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후손이 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면 내 후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정말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번영, 우리나라의 형통,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이고 수고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굶주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저처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는 지금이 얼마나 축복된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의료체계가 잘된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또다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알아. 내 집,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잘 믿으니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또 예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견고해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는 3,000년이 된 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참나무들은 높이가 100m 이상이 되고 또 그 둘레가 9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참나무가 어떻게 3,000년 동안 살 수 있었는지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뿌리가 땅속을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들이 옆에 있는 그 나무들과 꽉 엉켜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오든 어떤 비바람이 오든 어떤 기후가 오든지 간에 변함없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서로 엉키고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붙잡고 엉키고 또 우리 성도를 또 함께 엉켜 있을 때에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은혜 안에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됨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견고해지는 잘 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